알바니아의 성 포르피리우스, 4세기 초 로마 병사로 순교. 여러분, 서기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끔찍한 기독교 박해가 휘몰아치던 때, 놀랍게도 그 박해를 직접 집행하던 고위 로마 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황제 앞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선언하고 죽음을 택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알바니아의 성 포르피리우스는 왜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차가운 죽음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성 포르피리우스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제국을 위해 봉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고 황제들은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해 잔인한 칙령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포르피리우스는 바로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임무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사 기록은 정확히 어떤 계기였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더욱 미스테리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직접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의 굳건한 신앙과 평화로운 죽음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밤늦도록 읽던 은밀한 기독교 문헌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혹독한 전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던 중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느꼈을 내면의 갈등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이 믿게 된 새로운 신념 사이에서 얼마나 번민했을까요? 결국 그는 로마 병사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황제 앞에서 직접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이는 곧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는 배신 행위이자 명백한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신문과 고문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회유하려 했을 것이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때 용맹한 로마 병사였던 그가 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했는지 모두들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르피리우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떤 고통도 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바니아의 땅 어딘가에서 그는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의 위대한 병사로서 영웅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대신 이름 없는 한 기독교인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바니아의 성 포르피리우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를 이토록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선택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를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신념과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처럼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탐험. 오늘은 4세기 초 로마 제국으로 떠나볼 겁니다. 로마 하면 왠지 모르게 웅장하고 멋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4세기 초 로마는 말이죠. 겉으로는 번쩍번쩍했지만 속으로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는 서기 303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이 황제,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로마를 4개로 쪼개서 다스리는 테트라르키아라는 독특한 통치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요. 제국이 너무 넓고 혼란스러우니 야, 한 명으로는 안 되겠다. 분업해서 효율적으로 통치하자. 이런 마인드였달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원픽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면 종교도 하나여야 해.
로마의 신들을 믿고 황제를 숭배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입니다. 어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교회는 불태워지고 성경은 압수당하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냐 생존이냐 매일매일 목숨을 건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겁니다. 이런 피바람 부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자락,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해당하는 카우카시아 알바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발칸반도의 그 알바니아가 아니고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낀 코카서스 지역의 고대 국가입니다. 이 먼 곳까지 로마의 영향력이 닿아 있었고 당연히 로마 군인들도 주둔해 있었죠. 바로 이곳에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야 포르피리우스.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쩌렁쩌렁한 기합 소리와 함께 훈련에 임하고 제국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불사했을 것 같은 그런 용맹한 병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포르피리우스 병장님의 가슴 속에는 로마 군임의 의무 외에 또 다른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죠. 헐, 황제가 목숨을 걸고 없애려 하는 그 종교를 로마 병사가 몰래 믿고 있었다니. 이거야말로 역대급 반전 아닙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라,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명령하는 상황에서 로마 군인이 그걸 거부한다? 이건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곧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과연 평범한 로마 병사였던 포르피리우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피바람 부는 시대에 그는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을까요? 그의 등장만으로도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충격적인 선택과 그가 마주할 운명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4세기 초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림자가 전 유럽을 뒤덮던 시절이었죠. 병사로서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곧 삶의 전부이자 의무였어요. 이때 알바니아 출신의 한 로마 병사 포르피리우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앞에 놓인 인간의 깊은 고뇌와 숭고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독교인들이 겪는 혹독한 박해를 목격합니다. 타자 밥이 되고 불길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평온과 확신이 가득했죠. 포르피리우스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섬기는 로마의 신들은 과연 참된 신인가? 내가 충성해야 할 존재는 황제인가?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는 신인가? 밤마다 그는 잠 못 이루며 고뇌했을 겁니다. 로마 병사로서의 명예와 임무,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요. 그의 내면에는 폭풍 같은 질문들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신을 찾아 헤매었을 그에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고통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포르피리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고 그 자유는 오직 신앙 안에서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포르피리우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 시대 로마 병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어쩌면 가장 어리석다고 여겨질 행동이었죠.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진정한 황제는 하늘에 계시며 나는 오직 그분께만 충성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외침이었죠. 이 고백은 그에게 가혹한 운명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의 시선, 상관의 분노, 그리고 죽음의 위협.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꺾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승리이자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포르피리우스의 신앙적 결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순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을 주었죠. 그의 피는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후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알바니아의 성 포르피리우스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믿음의 용기와 흔들림 없는 충성심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연 나는 무엇을 충성하고 있는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성한 권력 아래 알바니아 땅에서 한 병사의 이야기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포르피리우스. 그는 단지 뛰어난 군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가 로마 전역을 피로 물들이던 그 잔혹한 시절,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포르피리우스는 동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섬기라 속삭였거든요. 결국 그의 신앙은 숨길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공공연히 밝힌 순간 그는 더 이상 로마의 충성스러운 병사가 아닌 제국이 척결해야 할 이단자가 되고 말았죠. 체포된 그는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한때 자신의 휘하에서 용맹을 떨치던 이 젊은 병사를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포르피리우스, 네가 그토록 아끼는 목숨을 버리려는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황제께 충성 맹세를 하면 이 모든 고통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포르피리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죠. 총독님, 제 목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졌습니다. 저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단호한 대답은 총독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곧바로 잔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죠. 병사들은 채찍으로 그의 몸을 갈디고 뜨거운 인두로 그의 살을 찢었습니다. 피와 살이 튀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포르피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이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그의 굳건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왜 저토록 잔인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르피리우스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밤낮 이어진 고문에도 포르피리우스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했습니다. 결국 총독은 더 이상 그를 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에게는 목숨을 거두는 비교적 명예로운 방식,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때로는 환희에 찬 듯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나 미련 대신 오직 천국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굴하지 않는 한 인간의 숭고한 용기를 목격하고 있었죠. 참수대 앞에 선 포르피리우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후 칼날이 번쩍이는 소리와 함께 그의 순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알바니아 땅에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죠. 그럼 포르피리우스는 단순히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잔혹한 시대 속에서도 그의 흔들림 없는 신앙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세기 초 로마 병사로 순교했던 알바니아의 성 포르피리우스를 통해 깊은 영적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포르피리우스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로마 병사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사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안정적인 미래, 동료들과의 유대,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눈에 보이는 강대한 로마 제국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성공, 물질, 명예. 이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포르피리우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수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은 박해의 대상이었고 순교는 곧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피리우스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낸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포르피리우스의 삶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처럼 칼과 창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의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가정에서의 갈등 앞에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현대의 포르피리우스가 겪는 영적 순교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르피리우스는 로마 병사라는 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 포르피리우스의 용기 있는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 포르피리우스의 굳건한 믿음과 용기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